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화를 세우는 가정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어머니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 전통 속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매우 신비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 가정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거나 중요한 절기가 찾아올 때 집안의 모든 조명을 끄고 오직 가정의 어머니가 제단과 같은 식탁 위에 나아가 경건하게 촛불을 켜는 전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월절 식사를 할 때도 바로 어머니가 촛불을 켜도록 하였죠. 이 아름다운 예식은 깊은 신학적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에서 첫 번째 여자는 바로 하와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땅의 죽음과 죄와 그 어둠을 불러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여인의 끈질긴 태와 신앙의 모성을 통해 생명의 빛과 복음의 소망을 가정과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셨고, 그것을 바로 초에 불을 붙임으로 시각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담에게 너 후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아담이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와가 없이는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거죠. 아내가 없이는 자손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자가 없이는 다음 세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우리들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머니, 그리고 그 위에 어머니, 이렇게 계속해서 여자들의 희생과 여자들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출산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멋진 말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썼죠. 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첫 번째 예언, 이것은 역사 속에서 경건한 어머니들의 기도를 타고 계속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만나지 않으면, 또 정자가 없으면 인간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과정이었고, 그 역시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아주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이러한 과정을 다 밟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자 위대한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의 속에 있는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당신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져 있던 믿음인데 이제는 당신 속에도 깃들어져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여자들이죠. 그리고 또 바로 딸로 이어지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그리고 또한 어머니 유니게로, 그리고 손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위대한 권력이나 화려한 로마의 철학이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역사와 가정을 변혁시킨 이 위대한 믿음의 바톤 터치가 일어난 거룩한 통로는 바로 어머니의 일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구약성경 잠언 3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현숙한 여인, 즉 성경적인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6절에서는 어머니의 그 핵심적인 자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서 인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토라드 헤세드라고 되어 부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엄격한 진리의 말씀이고, 헤세드는 변화없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를 뜻하죠. 특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보여줬던, 호세아에게 요구했던 인내, 참고 견디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메마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지만 가장 따뜻하고 눈물 어린 모성적 사랑의 온도로 녹아내어 자녀의 심정에 전달하는 사랑의 진리의 전수자가 바로 성경적인 어머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엄마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불안한 일인지 저도 깊이 공감하고 또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이 잔인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실존적인 불안감에 밀려올 때마다 자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바로 나도 모르게 숨막히는 통제와 잔소리로 굳어지는 순간들을 고백하며 또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자책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강남이라고 하는 것, 또는 좋은 대학과 대기업이라고 하는 세상의 거대한 우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침투하는데, 그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녀를 향해 내뱉는 대화의 언어가 바로 전적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요구하는 그런 언어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돼버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어른이 되어서 삶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눈물 흘리며 기억해낼 어머니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무엇이겠습니까? 너 이거 시험 뺏기 이것밖에 못하냐? 옆집 누구 엄마는 누구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대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상의 비교와 격동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뒤처진 것 같아 눈물 흘릴 때 손을 꼭 아들의 손, 딸의 손을 꼭 잡고 베개머리에서 기도해 주신 부드러운 어머니의 음성이 바로 결국 삶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은 신앙의 교육이 거창한 세미나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집에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죠. 또는 어떤 경우는 돈 많이 벌어라. 또는 심지어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라. 돈 많은 여자를 만나라. 이러한 얘기들을 반복한다면 그것을 앉아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것을 계속한다면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반복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 특별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종교적 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주하는 밥상머리 앞에서 또는 학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루를 끝나면서 불을 끄는 잠자리에서 나누는 소박한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지 마시고 오늘 밤 자녀들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변화없는 자비와 사랑의 언어를 들려주시는 믿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립니다. 오직 질문을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하시고 자녀를 향하여 참된 사랑의 언어를, 사랑의 예언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